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지키게 되는데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우리의 명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세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인간의 이 윤리 도덕적이고 인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랑이에요. 영의 사랑. 그 사랑은 영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사랑. 예.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영과 영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 세 계명을 지키게 되고, 세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그 안에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시 예언해야되는 건 그 영원한 복음 안에는 다니엘서의 작은 책에 기록되어 감춰 있는 이 마지막 때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는 급속한 시대가 될 때, 그때에 이 작은 책의 비밀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그때에 이 작은 책의 비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화목시책의 사명을 이루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께서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서 항상 성경 이 바울이 기록할 때 주께는 주님은 없어요. 하늘 보좌로 가 있지. 이 주께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인도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을 인도하는데,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자,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체도 본질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도. 그걸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창세전에 그 가졌던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사랑이 뭐예요? 영의 사랑. 영이 뭐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이게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이 비유적인 계시죠. 품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이 말씀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왜 완성을 이루지 못하냐면 그 말씀 안에 또 하나 생명이 씨가 있는데, 이 생명이 열매가 맺혀져서 이 생명이 연합을,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씨가 연합을 이루어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 아버지의 진리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완성을 이루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계획돼. 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근데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육신으로. 하지만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 본체 안에 당신 안에 있는 어나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복음의 좋은 씨인데 이 좋은 씨가 나중에 열매가 맺혀져야 이 말씀이신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와 그 씨가 그분의 지체가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전부 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결국 영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의 사랑이라는 그 영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땅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진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언약이 그 안에 있다. 언약이.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을 이루고 화목하게 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그 지체들이 주님의 재림 때 공중혼인잔치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 생명의 부활이 연합되어야 돼.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신 말씀이 오메가로 끝나는 건 뭐예요? 말씀이셨는데 마지막 오메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버리는 말씀의 완성. 할렐루야. 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람의 방언, 사람의 언어, 사람의 교훈, 천사의 말은 사람과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그래서 그들의 말 안에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그냥 번드레하게 말만 무성한 거지 한 생명도 부활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부활체가 되고서 부활을 일으킬 수 없어. 살릴 수가 없다니까 살릴 수가. 그 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말씀의 본질인데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에. 근데 내가 뭐 다 얘기를 해. 부활된다. 해놓고는 진짜 주님 오신데 하나도 부활이 안 됐어. 그럼 내가 sorry. 미안해요. 저만 갈게요. 그러고 가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언을 능하게 하고 무슨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다 하고 뭐 하늘의 비밀도 얘기하고 다 해요. 이제 요즘에 비밀 다 얘기하잖아요. 또 방송 듣고 갖다 꾸며가지고 갖다 붙여먹고 또 막 별거 다 해요.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 붙여먹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진리가 아니면 부활이 안 돼. 부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그거 실려가면 그거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진리가 아닌데 부활이 돼? 그럼 하나님이 가짜지. 그럼 하나님이 가짜지. 진리가 아닌데 부활이 돼. 그럼 하나님이 가짜지.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부활 생명이 돼 가는데 그 진리가 아닌데 부활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요. 맞아요. 이 땅에 뭐 그
선교사업, 구제사업, 뭐 자기의 몸을 헌신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그 베풀고 저도 율법 받을 때 이거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그들을 하늘 보좌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데 아무리 외적인 면에 다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우리 후사님들 계시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기름을 받고 성경의 모든 비밀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세워지면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에 대한 맛을 터치하기 시작하고 이건 성령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 나오면 그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면 여러분 안에 영을 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의 터치를 받으면 영이 변화되는 것들을 알게 돼 있어. 본인이 알게 돼 있다고. 본인이. 남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 볼 것도 없어요. 자기 안에 영을 터치하게 되니까. 그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천국의 영생하는 맛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훈련도 받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게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오래 참는다는 거면 뭐예요? 그 사랑의 본질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영원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인내하고 그 오래 참을 수 없다는 건 내 의의가 있어서 그래요. 내 의의가 뭘 해야 돼. 근데 안 되면 신경질 나는 거야. 막 짜증나고. 근데 영은 짜증을 안 내요. 영은. 예수님이 짜증낸 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 얘들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못 알아듣냐? 그래가지고 야 가라. 너네는 이제 더 이상 오지 마. 저 딴 놈 이런 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영원성 이게 벌써 다 알기 때문에 저들도 때가 되면 십자가의 길을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힘으로 참다 이게 폭발하면 거의 전멸시키잖아요. 막 거의 집안이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파괴시키잖아요. 파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영원성, 온전하게 영원히 참는 거야. 참는다는 이 의미가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온유하고 투기하지가 않아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 온유하고.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인데 이 땅에서야 자녀들이 있으면 막 재산 갖고 싸우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들이 서로 갖겠다고 하나님한테 붙어가지고 아니 쟤는 왜 땅을 좀 더 큰 거 주고 나는 적게 주고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투기하는 자.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 네. 이 땅에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그러고 막 싸우잖아요. 분쟁 나고. 네? 막 진짜 나중에 막 살인까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 아 자랑할 게 뭐 있어? 자랑할 게. 그냥 은혜로 빚진 자로 사는 게 은혜로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또 교만할 게 뭐 있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 가서 그 저는 아버지보다 좀 더 알아요. 이게 아버지도 모르시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이제 그때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아시려나? 근데 아버지가 음식 사업의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요리 아주 아버지가 최고야.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이걸 좀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그 밑에 머리 숙여, 뭐 자기 사업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IT를 아시겠어? IT? 야, IT를 만든 사람이 아버지야.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더라. 야, 그래서 AI보다 더 센 게 아버지예요. AI는 아무것도 아니야. AI는 사람들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주무시지도 않고. 참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그 앞에서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네? 뭐,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 머리 들릴 게 뭐가 있고. 믿으세요? 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가 않아요. 또 성낼 일도 없어. 왜 성을 내?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왜 성질을 내냐고, 성질을. 네? 아버지한테 승질 내봐야 조 터지긴 하지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간으로 이렇게 딱 누르시면 막 안 돼요 해도 시간으로 딱 잡고 있으면 다 주저앉아요. 전부 다 두 손발 다 들어요. 하나님 시간을 갖고 딱 조절한 시간. 우리는 빨리 이때 돼야 된다고. 다 경험하셨죠?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당신의 본질이니까. 내 마음이 합한 거예요. 교류가 일어난 거예요. 교류. 내 뜻을 아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셔. 기뻐하셔. 네.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부활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 안에 모든 인내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은 내가 하고자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속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본질을 알게 하고 말씀 속에서 너의 양식을 찾게 하고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살찌워지고 우리가 점점 주님 오실 때 되면 점점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은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부분적인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서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부분적인 것들이 패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 안에서 이 종로로 다던 바울도 자기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령이 인을 딱 침을 받고 나니까 그것은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것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이 모든 율법 안에서 가졌던 지식은 싹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싹 씻어내버려. 배설물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씻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 생각까지도 다 씻어버린다. 왜? 그것은 어렸을 때 하는 말이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고 그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진리의 말씀 늦은 비를 통해 알기 전에는 다 누구도 율법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젖어 있어요. 그게 내가 행위가 젖어 있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돼. 내가 회개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내가 시간 맞춰서 좀 기도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끝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사망으로 가버리는 사망으로.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침을 받고 나서는 그가
자신도 그 율법 아래에서 목숨을 걸었던 자인데 이 성령이 인을 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죽이고 다녔던 그 예수가 바로 나를 부활로 일으키는 그 우리의 머리시고 내 신랑인데 그것을 모르고 죽이러 다녔으니 자기가 그 뜻을 깨닫고 나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라고 그래요. 괴수. 그래서 스테반이 죽는데 옆에서 옷 받아갖고 죽이라고 놓고 아주 스테반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다 죽이게끔 하고 이렇게 악을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가 괴로웠겠어요. 오직했으면 자기가 괴수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인을 치고 말씀을 딱 씻어내니까 뭐예요? 옛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옛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것들을 싹 버려버려야 돼요. 옛것은 지나갔어요. 새롭게 된 새 것이 온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세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부. 새 생명으로 거듭나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예. 왜? 이제는 어린아이 일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가 그 장성한 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가 뭐예요? 의의 열매가 되고 그가 자신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되면 자신과 주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부활이 되어서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딱 그거 하나예요. 바울의 신앙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예,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뭘 다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믿음만 하고 신앙생활에 정말 믿는 자의 행위처럼 정말 열성을 다해서 하고 열심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은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의 재림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가 부활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 말씀의 완성이야. 말씀의 완성.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창조주의 생명, 내가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 근데 그 씨를 이 물질을 창조하신 것도 그 씨를 온전한 형체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본체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이 씨를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고 이 땅에 보내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연합. 지체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님과 그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 미리 정하지 않은 자는 그 사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있어요. 예수님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의 정한 절기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예수님이 자기가 따로 정해가지고 그래도 십자가를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걸로 내가 가서 많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도 자기 부인하고 니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그 얘기는 뭐야?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있으면. 사랑이 안 임해 있으면 따라갈래도 못 따라가. 어딜 따라가요? 검은 아저씨 따라가니까. 십자가의 길 외에는 갈 길이 없어. 우리에게도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왜 십자가 길 왜 가야 돼요? 십자가 길 왜 가세요? 내 육을 죽이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부활이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길을 안 가면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영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을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육을 어떻게 죽여보고 내 영을 살려보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돼.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내 생명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과했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각자의 심령에 유월절이 임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우리 심령 안에도 그 절기를 통과해야 초실절에 첫 이삭이 한 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내가 내 목숨을 살고자 하면은 잃어버리게 되는데 나와 내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게 된대. 이게 바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비밀이에요. 이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비밀. 이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누가 끌고 가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요.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율법 아래실 때는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울고 십자가만 하면 눈물바다가 되고 또 뭐 무슨 영화도 보여주면 막 크라이스트 영화 보여주면 또 다 울고 앉아서 엄청 울었네. 우르기는 지금 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너나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 왜 나 때문에 우냐 그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십자가 길 따라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하고 네 자식들 위해서 울어. 왜 나 때문에 울어. 내가 지금 우는 길 가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초상을 치는데 울어야지. 이 초상집에 초상집. 죽은 하나님을 믿어. 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자신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진리의 자유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기록한 복음서에 다 증거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없다. 그 얘기는 율법으로는 부활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게 진리구나 왔다가 아니요. 토라로 가야 돼. 토라. 이거 아니요. 다시 회개해야지. 뭔 소리야? 회개를 해야지. 아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죄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줬는데 너희를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죄짓게.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데 복음을 줬더니 안행갑이 오르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너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율법 아래서 그런 자신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생명의 부활로 연결시켜서 하늘보좌로 데려가는데 죄인이면 못 가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으로 가야지. 그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사망으로 이끄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바로 사망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사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내가 헐벗은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인을 쳐서 율법에 매였던 것을 싹 다 죽이고 없앴는데 그 헐어버린데 그것을 또 내가 다시 율법에 세우고 토라를 한다? 그럼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행위가. 이걸 범법한 자라고 해요. 범법한 자.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토라로 돌아야 된다. 이게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는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네? 악한 행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 율법 안에서 이미 첫 언약을 준 하나님 첫 언약을 줬는데 이 제사장 나라에게 첫 언약을 줬더니 이것들이 첫 언약 가지고 뭐예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금신상 세워놓고 우상.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금신상 세워놓고 이게 큰 성, 이게 건물 지어놓고 거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악한 행위라는 거 악한 행위. 이걸 범법한다 그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우리가 세웠던 이 율법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제약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첫 언약을 폐해버리고 새 언약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다시 이게 아니에요. 첫 언약에 돌아간다면 이건 뭐예요? 첫 언약을 제정해 주신 그 예수님을 죄인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오셨다가 가신 분들 많으시잖아. 오셨다가 가신 분들. 예.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예.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또 가시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 다 생명이 다 다른 건데. 예. 자, 그래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바울이 나는 율법을 향해서 죽어버렸대. 율법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복음을 향해서는 살려한다.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계시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래서 그 자기가 율법에 죄와 사망에 매였던 자신이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나와버리게 되니까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못 박혀버렸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딱 박혀버리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영이 사는 것이다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육신의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몸을 버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보좌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몸에 붙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붙을 수가.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몸에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이.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과 교통한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교통한다. 예. 참 이게 바울의 고백을요. 이게 깊은 하나님의 영역, 깊은 비밀을 알고 들어가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도 그 깊은 영역 안에서 세미도인데 이게 결국은 생명을 터치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울의 신앙은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이 바울은 거꾸로 율법 아래서 정말 열심을 냈던 자인데 성령이 인을 딱 치고 나니까 복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율법과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라는 건 그냥 뭐 너희가 하나님이 주님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고 뭐 생명의 양식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몸이 율법 아래 거했을 때는 나는 사망으로 가는 몸이었는데 이 성령인을 주고 복음으로 따르니까 나는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증거한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그냥 바울이 증거가 뭔지도 모르고 바울의 신앙 위에 신학을 세웠다니 내가 신학을 세워놓으니까 신학은 부활이 뭔 줄 모르죠, 부활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활이 뭔 줄 몰라. 그냥 지식으로 가득 채우니까. 부활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 영의 생명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시간도 얼마 추수 때가 다 됐는데 우리 후사님들은 대복을 받은 거예요. 대복을. 왜냐하면 이때 추수하는데 그 생명이 열매로 나오기 위해서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다고. 그걸 받아먹는 기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못 먹어요. 저도. 내 양식이 아니면 뱉어버리지. 그런데 이걸 받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줬다는 건 이건 정말 나중에 진짜 까무라치게 기뻐하실 거예요. 까무라치게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다가 있나도 펄떡펄떡 춤추고 뛰어다닐 거예요. 진짜 펄떡펄떡 춤추고 뛰어다녀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면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제 그 밭에서 이 불의 말씀 성령의 공과 불이 떨어지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밭에서 이제 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가라지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오고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전부 분리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네. 네.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무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 얘기는 바울이 나가서 무슨 뭐 일해가지고 뭐 투잡 뛰고 수잡 뛰어가고 돈 벌어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석을 뒤에 말씀까지 쭉 이어오면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빚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는 빚지 안 되기 때문에 주야 뭐 주일 예배 무슨 수요일 이런 게 아니에요. 365일 7일 365일 내 영과 성령이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은 항상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생명을 들여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일의 그 직업에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사명. 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하게 돼 있어요. 다 공급해요. 전부 다.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되니까 너희가 가서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아름다운 복음을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일꾼들에게 목구녕의 포도청인 그 먹고 사는 거에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가서 뭐 저녁 때 돈 벌어서 벌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갔다가 이제 뭐 전화라면 가서 복음 전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360을 주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나왔을 때 모든 민족이 이 이방 땅에 이 복음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나와서 이방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까 나가서 다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응? 사망 안에 있던 귀신들이 율법 아래서 종교 행위로 있던 귀신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 쫙 증거되면 그들이 어둠 속에 안에서 뺏어먹고 하던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 그러니까 자꾸 빛이 드러나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이렇게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빛이 나니까 다 증거가 드러나니까 자기들 나오바리가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야. 공격.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그들은 뭐냐면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돈이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 지금 뭘 해야 돼요? 이 영원한 복음을 기름 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것을 던지게 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면 마지막 때는 전 모든 민족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일망타진해버려요. 마지막 때는 급속도로 운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순간 추수할 때 추수하는 시간은 짧아요. 왜냐하면 추수 시간이 곡식을 키우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벼를 갖다가 추수할 때 나는 벼를 농사를 뭐 안 해봐갖고 모르는데 일주일 만에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일주일인가 뭐 안에 싹 걷어야 되죠. 안 그러면 썩어버리니까. 짧은 시간에 샥 걷어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9절에 15절에 보면 3장 9절에서 15절에 말씀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할 때 이 본을 받게 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만 만드는 자들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해자들이에요. 왜 방해하냐? 이들은 전하면 구습을 따라 전해. 구습. 그래서 이제 이걸 전하면 이거 붙여먹기 위해서 옛날에 율법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 일 방해하는 거 해가지고 뭐예요?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 그래서 여기도 좋은 거 있어요. 그래갖고 데려가갖고 이제 양도적질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도 그게 만연했어요. 이때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만든다는 것은 이 전파하는 이때 가서 그들은 이 율법, 이 유대 종교의 그 관습, 이 전통 이런 것들을 계속 전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부딪히고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게 뭐예요? 그들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오니까 대적을 하지만 그 안에 종이 있을 수 있어요. 종. 요셉의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들을
이 말씀을 성령 받은 자를 핍박하고 하더라도 저들을 이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고 저들에게 권면을 하지만 원수 거치는 생각하지 말아요. 원수 거치. 원수. 왜냐하면 그 안에서 혹시나 한 알곡이라도 나오는 건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를 핍박하고 어쩌고 뭐 어쩌고 해도 또 왔다리 갔다 하잖아요. 왔다가 또 갔다가 여기 왔다가 갔다 뭔가 공부한 거야. 여기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러면 오시면 안녕히 오세요. 또 가시면 안녕히 가세요. 왔다 갔다. 왜? 원수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오수종 7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경계하고 오히려 진리를 줘서 못 들으면 그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방해 이 사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막 또 전염병 막 드니까 전부. 네. 그렇지만 원수 거치는 생각하지 말아요. 원수 거치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라도 있을 줄 모르니까 저것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혼의 생명은 이 영의 생명들이 얘기하는 건 못 알아듣는데 그 안에 행여나 나중에 깨닫고 씻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은 열어놔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종들도 정직해요. 정직한. 요셉의 11형제도 정직해요. 어디에 정직해요? 물질에 정직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 자도 물질에 정직해요. 돈에 간교한 자는 그거는 이미 가라지야. 조정이고. 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 이 생명의, 영의 생명의 말씀이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말씀은 듣지 못해도 그들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그들이 종이에요. 종. 물질에 정직하고. 네. 요셉이 그 종들을 추수할 때, 그 테스트할 때 그들에게 자루에다가 돈 집어넣어도 자기 게 아니라고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 땅의 종은 주면 땅 먹고 언제 주셨는데 더 주셔야지 더. 아니 뭐 지난번 주신 거 안 주시잖아 막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방 분별한다. 이것도 성경 안에 이미 다 계시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라는 그 생명들을 다 건져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야 그것이 의의 직분자예요. 의의 직분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간이 되는데 조금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에 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증거했던 그 말씀들 속에 이제 그 증거들을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 증거해 놨는데 요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그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무슨 육체예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막. 예수님이. 몸은. 예수님의 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을 열어놓고 새롭고 산 길이 들어가는 건 그분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죽으신 피 흘리고 이런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그 본체의 연합을 이루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 예. 생명수로
다 씻어서 육은 죽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야. 네.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 성령의 기름으로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기름 부어져 있으면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데도 그 죄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속죄제의 성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지 우리가 그것을 속죄하는 성물이 아니에요. 화목제의 성물이지. 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입에는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걸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과 불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제, 성령 해방제, 성령 해방제.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원수는 하나님의 갚는 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는 하나님. 왜? 우리는 추수하는 추수꾼인데 우리 생각에 이게 뭐 이거 아닌 것 같아 버려. 근데 하나님은 야, 그 내 열매야. 근데 뭐 이거 생긴 게 이상한데 이렇게 딱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거라는데 이거 생긴 게 이런데 이게 뭐 아버지 거 그래 던지면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생각. 추수꾼은 아버지가 정한 것을 추수하라면 그것만 추수하면 돼. 네. 네. 그러니까 뭐 핍박받고 좀 그래도 그걸로 승질이 왜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승질이 안 나요. 근데 승질이 왜 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저게 약 올리니까 승질도 하고 왜냐면 내 걸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래서 이게 어두운 것들은 승질을 많이 내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이 딱 이렇게 도적질 하려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막 빡 이래요. 들켜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막 이러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우리도 없죠?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소리가 아직은 좀 작으신데? 이렇게.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곧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하고 뺏기고 한들라도 우리는 영원한 산업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 땅에 무엇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그 사명, 그 기업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 빼앗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라.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게 화목지책의 사명의 계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게 하는 것도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지.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증거해 줄 때는 받을 자는 받게 되니까. 장차. 예수님은 증거해. 예수님이 막 싸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왜? 피하시고 해. 왜? 당신의 때까지 지혜를 가지고 하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이 거짓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라고 독사 같은 자기. 근데 너희는 뱀의 후손이야. 뱀의 후손은 어디서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 우리 형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12지파 안에서 단지파가 나오듯이 12사도 안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듯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서 분별의 영이 있어야 이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인내하게 하셨던 건 뭐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분별하는 영을 주시고 영분별도 하지만 생명에 대한 정체성도 다 분별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아들과 종과 시민 그 여자의 부활 생명에 또 따라오는 아이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그가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물과 물고기를 잡는 미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이 어부의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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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